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좀 깁니다.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0쪽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찾으시면 길지만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이제 5장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5장에서 1절, 20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이러한 그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질문하실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지명이 등장해요. 어디 지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거라사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호수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사면에 지방이 다 틀려요.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이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지역이 어디다? 거라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라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 거라사에 도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거라사가 어떤 도시인가, 이 거라사는 어떤 지역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왜 이 거라사를
예수님이 가셨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배에서 타고 계시다가 이제 도착하셔서 나오셨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풍랑, 강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굳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풍랑을 만날 정도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건너편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가시기 위해서, 거라사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건너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풍랑을, 큰 강풍을 만나면서까지 배를 타고 이 거라사를 가셔야만 되는가? 이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드셔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이쪽 그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는데, 유독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라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한 상태에서 거라사를 가셨을 상황에도 제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에 지금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여기를 가시냐는 거죠. 왜 여기를 가시는지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꼭 가셔야만 됐고, 이러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셔야 이 전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풍랑을 감수하고서라도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을 꼭 가셔야만 됐는가?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밀집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누가 로마가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압제 속에 있는데 로마의 군대의 집결 장소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라사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가 이쪽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데가볼리, 여기 이 뒤편에 보면은 20절에 지금 등장하잖아요. 20절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한다? 거라사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거라사 인근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누가 많이 살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것도 로마 군대들이 집결해 있는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 지역인 걸 이 제자들은 감지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이들은 거기 어부 출신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배를 타고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 목적지 건너편을 향해서 가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방 지역. 그것도 자기네 나라를, 마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하고 있을 때 그 3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 있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오래 지나갔고 우리도 이방 출신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1900년도에 살고 있는 일제시대에 그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그때 예수 믿으셔서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로마로부터 자유가 해방되는 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로마 사람들의 집결지인 이방 지역인 거라사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지난주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죽기 직전이고 배가 막 뒤집어지기 직전이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도 좋은 목적지와 희망의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이미 목적지 거라사인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왜? 거기는 가신다고 해갖고 우리를 다 여기를 죽게 만들 이거. 그래서 배 안에서는 이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 상태도 어떻다?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시는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이 배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로 가는 것 자체도 지금 제자들은 못마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꼭 왜 거라사를 가셔야만 됐을까? 그러면 그 거라사는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방 지역이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한 곳인 거라사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좋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이거는 뭐 더 원망과 불평할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5장 1절을 등장해서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에 어떠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은 제자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어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1절에 지금 거라사 지역을 지금 이제 도착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는 누가 모여 살고 있다고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에게도 고침받고 예수님 하실 일도 많으신데 굳이 그 건너편에 막 죽을 위험, 강풍을 만나면서까지 거라사 지역을 왜 가시냔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셔서 가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1절을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목적이 거라사에 가셨는데 그런 힘 있는 권세자나 아니면 어떤 좀 그래도 쓸만한 이런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라 2절부터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이 제자들은 이제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도 함께 이제 제자로서의 우리 한번 제자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강풍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까지 만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한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고작 정작 하찮은 정말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뭐하러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까지 가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이제 첫
그런 선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이러한 역할이 이제 5장 1절에서 20절에 해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왜 가셨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대충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특징들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첫 번째는 이 귀신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2절에 보니까 계속 좀 이거 띄워주세요. 더럽다. 귀신은 뭐다? 귀신 들린 자는 더럽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어디서 살고 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서워서 여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서 지금 이 거주하고 있는 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3절 4절을 조금 뒤로 하고 5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밤낮 소리를 지르면 개성을 지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이걸 뭐라고 해요? 자해한다고 하죠. 자기 몸을 막 그냥 피를 내서 막 상처를 내서 피를 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돌로 자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3절 4절에 이를 뭘로 묶어놔요?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고랑은 수갑 같은 거예요.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이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뭐한다? 깨트려 버릴 정도로 제어할 힘이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고랑과 쇠사슬을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릴 정도로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어떤 인간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이러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걸 오늘 이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취급하지 않는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어요? 어느 정도 중간계층, 하류계층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류계층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귀신에 완전히 그런 게 제어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불쌍한 이러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까지도 건너가셔서 이 만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한 가지 15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하나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제정신이 아닌 이러한 모습,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이 불평하고 못마땅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역에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만나러 오는 이런 장면.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딱 그렇게 막 그냥 제가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막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막 머리를 깨트리고 자기 몸을 막 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무서워서 그 사람이 저기서만 본다 그래도 저 귀신이 왔다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본 순간 6절 7절에 뭐라고 해요?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지금 있잖아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범상치 않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은 난 너하고 상관이 있어서 왔다. 뭐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속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나를 무적의 지옥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빠뜨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이 지방에만 좀 있게 해달라고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사정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8절부터 이제 이후로 쭉 이제 13절까지 귀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너 어디서 와?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라고 하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다른 말로 군대 마귀. 군대 마귀는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군대 여기는 이제 로마 군대를 그런 연상시켜서 군단 약 6천 명을 로마 군단의 그런 인원수로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가 있다? 6천 말이야. 6천 명의 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6천 명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도 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끊어버리고 개성을 지르고 그 6천 명의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걸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나고 알렸을 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10절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나를 좀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지옥 속에 빠뜨리지 말고 무저강 속에 집어넣지 말고 내가 이 지방에서 살 수 있게 나 좀 여기다 내보내. 여기서 나갈 테니까 여기 더 이상은 나를 상관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니까 마침 그 주변에 뭐가 있다? 돼지떼가 있다. 돼지를 사육하고 그런 집단적으로 기르고 있는 마침 옆에 그러한 그 돼지에 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마귀가 우리를 이 6천 명의 귀신 되는 이 군대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요청하고 있느냐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돼지가 죄송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서 다 6천 명의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다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좀 들어갑니다. 그 돼지에로 들어간 것을 지금 들어간 이 상태를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돼지가 몇 마리였는가? 몇 마리가 등장해요? 13절에 보니까 6천 명의 귀신들이
지금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에는 몇 명의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로 지금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귀신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예?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냈을 때 이제 이 이후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지금 이제 한 명이라도 다 있다 없다? 예? 13절 이후에요. 지금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귀신들이 다 어디로 나왔어요? 돼지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막 그냥 그 자해하고 개성을 지르며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무덤 사이로 살았던 이 사람은 이제 그 귀신이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정상인 제정신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상인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고 나쁜 짓, 어떤 안 좋은 일이 벌려도 사실은 상관하지 않고 관심 없을 상황에 예수님은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6,000마리의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찾아오셔서 귀신들을 지금 다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 13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다른 상황이에요. 돼지떼를 키우고 있던,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아까 제가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정결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지역도 그런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집단적으로 많은 그런 기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손해를 보고 황당함을 겪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돼지 친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돼지를 잘 양육하고 사육하고 잘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들이 이 돼지떼로 들어와서 그 돼지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날뛰다가 어디로 들어갔다? 물가로 다 들어가서 몰살해서 돼지는 다 2,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지금으로 말한다면 돼지 한 마리에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은 더 하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이게 얼마나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큰 액수예요?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거죠. 2,000마리면. 돼지를 키우던 업자로서의 2,000마리의 손실은 지금 우리로 친다면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엄청난 손해를 본 이 사람은 지금 깜짝 놀라 하루아침에 지금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동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읍내와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와보세요.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이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돼지 2,000마리가 다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몰살을 당하고 지금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이방 지역, 이 10개 이방 지역에 지금 돼지를 사육해서 지금 빨리 이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잡아서 죽여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돼지 한 마리 건지지 못하고 지금 갑자기 돼지가 다 바다로 몰살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지금 14절 이후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지금 소문을 내린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야, 옷을 다 벗고 자해하며 개성을 지르며 쇠사슬을 메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초인적으로, 그리고 무덤가에 거주하며 사람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저 불쌍한 저 영혼,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줬다, 정상인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설사 알았다고 치고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아주 그 귀신 들려서도 강력하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누가 고쳤다? 예수가 고쳤다고 한다면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그런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거라사 살고 있는 돼지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읍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17절에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뭐 해달라고?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닙니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2,000마리가 지금 순식간에 몰살당해서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지금 우리 거라사 지역에 이 돼지 2,000마리의 손실 때문에 이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빨리 당신은 예수여 뭐 하라고요? 이곳을 떠나달라는 거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아요. 가장 뭐의 그런 우선순위냐면 내 지금 그 경제적인 것에 내 그런 나의 그런 유익 속에 그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따지다 보니까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귀신 들려서 강력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한 자, 누구 하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 저자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예수가 찾아와서 그를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거라사 지방은 빛의 그런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황이 바뀌어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가셔도 잘 이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실 때 10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어디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해요? 어디 지방? 그럼 구체적으로 거라사 지방. 그러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는 귀신 나왔지만 그 귀신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고 떠나지만 아직 그 거라사 지역에는 계속 누가 활동할 수 있다. 누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야. 돼지에게 몰살했다고 바다로 몰살당했다고 거기 귀신도 같이 몰살당했을 것 같아요? 누구만 피해요? 돼지만 몰살당한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은 다시 누구에게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사는 이런 인간들을 또 귀신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그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다. 근데 왜 거기를 가셨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못마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큰 강풍을 만나서 그런 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을 도착했는데 겨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만났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가셨다? 귀신 들린 사람, 강력한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가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이분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맞아들이고 경배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나요? 귀신 들린 사람 이해는 어떻게 했다? 다 그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손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떠나려고 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를 사람답게 만든 사람,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을까요? 안 따라가고 싶을까요? 따라가기를 원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첫 문장에 뭐 하셨어요? 예? 나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건 다른 말로 네가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것을 가족에게 뭐 해라? 우리 지금 교회 용어로 말하면 우리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전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고 사람답게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가족에게 알리고 그리고 전하여라. 이게 이방 지역에 나는 너를 고쳤지만 너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지역에서 예수를 알리고 전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까? 그것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거길 가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원망하고 불평나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납득이 안 되지만 이방 선교의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0절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일찍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묵상하느냐 20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데가볼리 거라사는 데가볼리 10개 도시 중에 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 10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 간증을 제가 이제 한번 오늘 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재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계속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1절과 19절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한번 이제 간증식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라는 10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거라사 지역에 여러분들도 다 소문 듣고 알고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며 더럽고 그 다음에 자해하며 개성을 지르며 그리고 고랑과 그리고 쇠사슬로 메어도 내가 끊어버릴 정도 옷을 벗고 다니며 이랬던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지만 소문을 듣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없다 보면 다 뭘로 다녀요? 두 다리로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사실 모른다, 이 사람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누구? 너가 누군데? 제가 거라사 지역에 그렇게 강력하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바로 접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솔깃하고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하는 거죠.
제가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무덤 사이에서 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자해를 하고 괴성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적으로 나를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나를 묶어놓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거를 제어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걸 다 끊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나도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세월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가 나를 향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그 귀신의 힘에 빌려서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내 속에 몇 명의 귀신이 들어있다고요? 6,000명의 귀신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니 제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귀신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뭐 끌려다니고 그냥 그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 저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거 가지니까 저도 한 번씩 보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말할 때는 자기 그 감정, 희노애락, 내가 얼마나 인간답게 살지 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혐오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줬는지 이게 리얼하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막 그냥 이 대가볼리 10개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처럼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은 제정신이 되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벌벌 떨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 6,000명의 귀신들이 그 예수 앞에서 엎드리더이다. 그러면서 돼지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돼지가 몰살당하며 지금도 많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처럼 자유로운, 나처럼 문제를 해결받고 나처럼 이렇게 그런 억압당하고 속박당했던 이 귀신의 그런 힘을 빌어 살았던 불쌍한 인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고 회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건 온전히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이제 수지 맞은 인간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간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그 증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증거가, 남의 간증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은 혐오감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냥 ጭጭ 앉았다고 불쌍히 여겼던 그 인간, 그게 바로 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정상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기쁜 소식을 일부러 배를 타고 오셔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는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떨고 있는 상황,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찾아오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가 찾아오셔서, 예수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 6,000명의 귀신이 이 완전히 장악하고 괴롭히고 고통당했던 이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던 이런 상황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갈증 속에서 살고 있다면 믿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누구를 우리 안에 계속 요청하고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어느 순간부터 그 구세주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요술지팡이처럼 맨날 달라고 하고 그냥 요청만 했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요청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간증거리도 많았는데요. 그건 과거예요. 현재 매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정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파하게 하는, 깊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 역할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지금 오늘 해당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이 사람보다도 더 훨씬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을 만난 그 간증거리 너무나 많고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과거 속에 파묻혀버리고 이 세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그 예수를 만나면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뭐가 임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강같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냥 응답해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응답은 뭐다? 평안이에요. 당장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거는 2차적이고 첫 번째 응답의 결과는 뭐다? 평안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왠지 해결받지 못했는데 왠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왠지 아직 그런 해결되지 않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강같이 찾아온다면 그게 첫 번째 응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두 번째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회복시켜주고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주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거라사 지역을 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까지 그가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사람만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런 정상인이 되어서 그가 그 예수를 알리고 전하니 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전파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20절까지 내용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사실은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이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 속에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또아리를 두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정신을, 어떤 사람은 그런 물질을,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떨어지고 나약해지고 힘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라사 이방 지역에 다른 사람도 아닌 강력하게 귀신 들렸던 이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풍랑을 만나도 건너편으로 건너가 이 사람을 만나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이런 것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습관성, 그런 타성에 젖어서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간증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어졌다며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성을 깨달아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믿음 없이 살았고 귀신이 이렇게 저렇게 제어해도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게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안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승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과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죄리 때문에 우리 몸을 움츠려거리고 몸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